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구인가가 정확히 정의되어져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매 순간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찾아내고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함께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성경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함께 다 묵상했는데 이 출애굽기 성경을 4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저는 도대체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 출애굽기 성경에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정확하게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고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체 한번 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대략 무엇인가를 보면 그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집을 짓는 자이다. 집 짓는 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집 짓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성경은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보시면 출애굽기 성경 40장까지 내용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의 분량이, 정확히는 17장이 집을 짓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 성소를 짓는데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졌다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출애굽기 성경의 절반가량을 집을 짓는, 거기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왜 건져냈는가,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왜 건져내었는가? 집 짓도록. 어떤 집?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를 정확히 밝힙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낸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 여러분들도 누군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왜 건져냈는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나머지 절반을 무엇을 기록했는가? 함께 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 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출애굽기 성경이 적어도 가르쳐주는 것은 집을 짓는 자이다. 어떤 집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아마 반드시 저는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한평생 힘들게 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그저 우리 가족 편히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아마 목적이었을 겁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일해서 모으고 모아서 집 한 칸을 장만했을 때에 아마 그 기쁨을 아마 상상하면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함께 살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살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함께 살 집을 짓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럴 때 이번 주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 몸부림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성경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에 나타난 그 아픈 상처들이 고린도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성경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집이 오늘 우리가 짓는 집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들이 지었던, 이들이 가졌던 교회 문제를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읽고 묵상하는가? 방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그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똑같다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뭐 할 집? 함께 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지으면서 몸부림쳤던 그 아픈 흔적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는 우리도 그 집을 지어가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지었던 그 집의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어렵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즉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번 주에 11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 고린도전서 성경을 함께 어제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 또 바울의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정말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또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데에 11장에 보시면 남녀
문제, 특별히 남녀 평등의 문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금주에 아마 이 성경을 함께 읽으셨던 여러분들은 아마 특별히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도무지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성경 본문 자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시면 뭐 상세하게 이제 그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도 이전에 고구려, 태조, 주몽이 나라를 건국할 준비하고 있을 그쯤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보니까 남녀 평등의 문제인데 성경에 기록된 문제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우선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이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논쟁,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우리도 옛날 어른들이 머리에 이제 옛날 시골 어른들이 수건을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해하려면 지금 이슬람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 그 단순히 머리에만 쓰는 수건보다는 요즘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그런 수건을 의미하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여자들은 지금 이슬람의 그런 풍습들이 그 이슬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고대의 여인들은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여인들에게는 그런 문화적인 풍습들이 적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온 여인들이 이제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그래도 얼굴에는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바울이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 문제인가 우리에게 별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배경을 들여다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가, 바울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이 어떤 인구 조사를 할 때도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를 인구 조사를 하는데에도 아이들과 여인들은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디에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뿐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건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실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여인들에게는 그런 사회적인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혁명적인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에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도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바울은 선교사역 가운데 어느 지역을 가면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초기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회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회당 옆에 결국은 회당과 비슷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회당은 남자 중심입니다.
남자 중심이고 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남자 10명이 모여져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100명 모여도 안 됩니다. 남자가 10명이 되어져야만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의 회당 안에서 당연히 그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지도자는 누굽니까? 남자이겠죠. 여자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 회당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여자들의 자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어진 것은 단순히 머리에 얼굴에 쓰는 문제가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는가 하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 요즘으로 하면 설교와 같은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표로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바울이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풍습도 그랬고 유대인들 회당 안에서도 여인들의 자리가 없었는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장소를 바울이 세우면서 남녀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인 것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린,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교회 밖의 문화적인 그런 일로서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그래도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참정권, 그러니까 성교 투표권을 가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776년에 그래도 미국이 성경에 기초해서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하지만 150년이 지나도록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1920년도에 수정헌법 19조가 생기면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비로소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런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여인들에게 1920, 겨우 10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200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씨앗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확대되어진 것이 인권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인권이 주어진 것은 이런 출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래도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비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남녀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교회는. 미국의 지금 하원 의장 낸시 펠로가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여자 차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아멘, 맨자가 남자 맨이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멘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마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식한 것이죠. 성경이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여성들이 누리는 인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솟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당시에 만년에 있는 노예 제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인도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지어질 때 이런 기초로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알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를 한 겁니다. 남녀의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남녀가 함께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그렇게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 허락한 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좋지만 그래도 덕을 위해서는 왜? 당시의 문화적 습관이 여인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는 습관이므로 덕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것이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덕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직까지 그들의 문화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여인들이 뭐 얼굴에 쓰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쓰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인권이 겨우 언제 주어진 겁니까? 교회가 들어오고부터 아닙니까? 교회가 들어오고부터 여인들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불평등한 집단인 것처럼 성차별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들어오고부터 비로소 여인들에게도 교육을 받고 평등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요즘 어떤 성차별 어떤 이런 걸 반대하면은 교회가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 모르는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인권이 출발했다는 것. 교회로부터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여성 차별이 교회에서 비로소 철폐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유명한 독일 어떤 헌법학자가 자신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학자로서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교회, 성경의 덕을 보고 있다. 그거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현실을 공부한 사람은 그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성경의 덕을 보고 있다. 인류가. 그 솔직한 고백인 거,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난 걸 보았습니다. 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얼마나 잘 사는 곳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그 두바이의 공주가 영국 BBC 방송국에다가 자기 좀 구조해달라고 구조문을 보냈습니다. 왜? 자기가 좀 감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의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왕족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권에 그런 여성의 인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압되어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말 한마디 못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가장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뿌리를 내린 교회를 향해서 마치 교회가 남녀 차별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알고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바울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데에 내 생각,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 내가 오래도록 익숙해져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성경저 여러분들이 17장에 걸쳐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끊임없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의 전통에 따라, 우리의 습관에 따라, 우리의 문화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화적 습관이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어떤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당시로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남녀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래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런 기초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경험해왔던 전통이고 습관이다.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너무나도 금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들 가운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몸 지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한 몸으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너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너희 가족이 한 몸이고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각자 개개인들은 누구라는 거? 그 지체라는 거. 몸에 우리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서 그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인생이 겉돌게 되어진다. 그 교훈을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안에, 가족 공동체도 한 몸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한 몸,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한 몸, 한 지체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너가 그러냐고 막 따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요. 모르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내 몸인 것을 알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지요. 내 몸에 여러분들 병이 나면, 손가락 발가락에 몸에 병이 나면 뭐합니까? 욕하고 분노하고 짓밟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내 몸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그거는 한 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알기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한 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 지체들은 자기의 기능이 있고 제 역할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부러워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길게 말씀은 드릴 시간이 없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졸업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한 몸의 크기가 그 사람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 몸뚱아리만 자기 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생을 살아도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 자기 가족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쫄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혈연적 가족만 한 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요건 내 몸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몸인 줄 그래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큰 사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한 몸이다.
좀 더 큰 사람은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한 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좀 더 큰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한 몸으로 엮여져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더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인 것을 알고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볼 때에, 야, 그릇이 됐구나. 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벌써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그저 자기 몸에 자기 가족이 머물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 자기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몸으로 의식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공부하는 이유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한 몸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 주위의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몸 지체 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한 몸인 것을 알고 주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